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있죠. 그 업체가 야심차게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쟁사를 누르고 또 시장의 우위를 점하리라 그렇게 한껏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판매된 모든 물량을 다시 리콜하고 또 생산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판매된 물량이 자그마치 300만 대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리콜을 하면 판매된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해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콜한 후에 전부 전량을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조업체가 입게 된 피해는 약 2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정말로 엄청난 피해이죠. 언론에서 그래서 보도하기를 전대미문의 최악의 리콜 사태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별로 좋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는 다른 나라 업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만약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우리도 폐기 처분된 그 스마트폰과 다를 바 없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가 만드신 바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는가 하면 사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66권이 이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큰 울림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번역된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포에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영어 단어에 있는데요. 우리가 시를 뜻하는, 영어에서 시를 뜻하는 포엠이 이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본문의 말씀을 의미를 좀 풀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아름다운 시와 같은 작품
작품이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시처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마도 지금 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아름다운 시 한 편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옆에 계신 그분 보시고 아름다운 시상이 떠오르세요? 어떠세요? 시상은 무슨 말도 안 돼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사실 이럴 때는 앉아 계신 분들의 반응을 좀 직접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옆에 계신 그분을 보시고 시상은 무슨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인정을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으시든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작품,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면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드시나요? 억울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억울해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톤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다니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에게 많이 배우고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네. 곡조가 생각나시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가 그 작품으로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작품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눈을 떠야만 합니다. 오늘 그 가치에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도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있는 그분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을 뜨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모든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 가격표가 붙어 있죠.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백화점에 가면 좀 더 높은 가격들이 붙어 있죠. 보석 파는 가게에 가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네,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치에 눈을 뜨려면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영어 NLT 버전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작품을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품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만든 그런 작품이 아니라 걸작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완전히 자기 분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요, 미술 중에도 조소를 전공했다고 그래요. 결혼하면서 사모님이 대학 다닐 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을 그대로 다 들고 오셨답니다. 신혼집이 겨우 13평에 불과했는데요, 가구 몇 개만 들여놔도 꽉 차고 비좁은데 그 조소 작품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들고 오신 거예요. 크기도 컸겠지요, 이 조소니까. 커다란 조각상도 있고 또 철로 만든 작품도 있는데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그렇게 작품성 있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 이후로 10번 더 넘게 이사를 했는데 다른 살림살이는 버려도 그것들은 절대로 버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사 다니다가 그 조각상 팔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는데도 절대로 못 버리게 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죠? 내다 팔면 값어치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공을 들이고 애정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나의 분신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이죠. 사람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이렇게 애지중지 아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통독하실 때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시는 거 다 보셨잖아요. 전부 6번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을 하세요. 6번을 반복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에는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만족스러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간에서 이제 곧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누리게 될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신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3, 4살 된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산 장난감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전철을 타고 오는데 이렇게 앉아서 그 장난감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고 행복해서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딱 지어져요.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다 큰 어른이,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장난감을 보고 장난감 그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흐뭇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고 기뻐할 내 아이, 그것을 가지고 놀고 그러면서 행복해할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만드신 그 자체를 보고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사용하고 그리고 누리게 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흡족해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는 그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지금까지는 만드신 바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인간이 누릴 무대를 세팅을 하시면서 어쩌면 굉장한 설레임과 또 기다림을 가지고서 만드시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사랑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겠지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완전한 사랑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녹아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손자, 손녀를 이렇게 안아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아직 손자, 손녀를 못 봐서 그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신하고 견디기 힘든 그 진통 끝에 힘겹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너무 심하고 힘을 주느라고 얼굴에 그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멍도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아이를 처음 품에 안자마자 엄마의 표정이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그 고통 때문에 얼굴이 다 이지러졌었는데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이 나의 아이를 바라보면서는 금세 그 표정이 행복한 표정으로, 평안한 표정으로 바뀌어져요. 어쩌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3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토브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굿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나서 빛이 딱 생기니까 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달과 별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굿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very 굿.
굿 하신 거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화면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거기에 이 토브,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선한 일, 그것이 토브이고 아가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그러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의미와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쓰였는데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할 때 이 선한 일도 토브이고 아가토스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에도 아가토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살펴본 창세기 1장 31절, 에베소서 2장 10절, 히브리서 13장 21절, 빌립보서 1장 6절, 이 본문들에 다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지요. 너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선한 일, 착한 일이 토브, 좋았더라.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토브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토브, 아가토스, 착한 일, 선한 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여러분 그 선한 일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선한 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자선 사업에 힘쓰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좀 전에 말씀드린 자선 사업하고 돕고 착한 일하고 윤리적이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이런 것들은 그 토브,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토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토부가 이루어진 결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을 돕고 정직하고 이런 것들도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사랑과 긍휼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흡족하게 받고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토부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수의 피로 씻기고 거룩하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세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눈물 나지 않나요?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1장과 계시록 7장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간극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간극이죠.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던 토부의 상태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 친밀한 교제, 그 토부의 상태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한 일, 토부를 이루어야 할 우리가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하게 맛있어 보이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형벌을 내리셔요?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은 그냥 그저 과일 하나 서리에서 따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경계선이죠.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권리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를 구별해 놓은 그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은 그래서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리를 피조물인 인간이 빼앗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빼앗길 분은 전혀 아니시죠. 예를 들면 인간 도장을 믿고 어떤 분에게 맡겼는데 그분이 그것 가지고 서류를 꾸며서 나의 재산을 다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은 것,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 했던 것.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라도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을 합니까? 반역, 역모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고 처절하게 응징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지 내가 따먹은 건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그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땀 흘려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고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선악과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내 자신으로 바뀌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그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요. 그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아세라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풍요, 나만의 쾌락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자신의 만족, 풍요, 쾌락을 찾아 다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요를 쫓아가도, 아무리 쾌락을 쫓아가도, 아무리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 해도 도무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으고 모아도 끝이 없지요. 바로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이기도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완전한 사랑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꿈꾸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우리들 때문에 무참하게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너진 마음이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의 뜻을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통해하다. 그리고 근심하시고를 원문의 뜻을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찢어지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짓눌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고통 중에 깊은 한숨을 지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때로 근심하고 또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고통스럽거나 한탄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었겠죠. 아까 그 스마트폰 업체처럼 리콜해서 폐기 처분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세요? 반대로 여러분, 무엇을 인하여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에 짓눌리고 근심하는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찢어지시고 고통으로 짓눌리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지요. 반대로 돈이 많으면 기쁘지요. 당연한가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이 더 심하고 아픈가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이 더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가요? 돈이 많은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예를 들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나를 더 기뻐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나는 나를 더 기쁘게 만드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마음 상해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상하고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기쁨이 본인이 이기지 못할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아파하시고 마음 상해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고통하시고 마음이 찢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의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또 선한 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서 아무리 기쁨을 누리려 해도 누릴 수 없고 만족을 얻으려 해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그렇게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확인하고 싶어요. 아까 여러분 어땠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니 어땠습니까? 네, 갑자기 인상이 구겨지시고 뭔가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고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시상이 떠오르십니까? 어때요? 이제는 좀 시상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아까는 왜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실 때에도 나의 작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볼 때도 내 작품,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시선을 옆에 사람에게만 두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시선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나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타락한 증거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에 찌든 눈으로,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오감을 통해서 전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아니고,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사람,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예수님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만큼 나를 존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희생과 헌신과 피만 생각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나를 여기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자기를 버리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나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왜 사랑스럽습니까? 상처와 고통과 죄로 똘똘 뭉쳐있던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날마다 그 가치를 깨닫고 하루를 승리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으라고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만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그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은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선사업하고 봉사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면서 온 열방이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충만한 예배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귀 기울여 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대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그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는 치이고 힘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며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자의 예수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태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감사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치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예배하며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친밀한 교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도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 완전한 사랑,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온 열방을 섬기는
우리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 열방을 섬기는 수지선한 목자가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또한 선한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